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장의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말씀이 네 가지 색깔의 말과 탄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말과 그 말을 탄자,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 말의 색깔의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또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풀어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장차 이 지구상에 장차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깨닫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말 6장을 잠시 살펴보면 그 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으로 그 말의 뜻,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라도 사단이 유혹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할 것을 말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흰말 탄자는 앞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백마를 타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다 닮은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다 그랬는데, 칼은 전쟁에 쓰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많은 나라 민족 위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이란과 싸우고 있는 걸 볼 때 전쟁이 끊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계 전쟁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기는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을 염려하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또 싸움을 앞두고, 중국과 인도가 또 접경 지역이 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또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잦은 분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앞으로는 점점 전쟁이 심화될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근을 말한다.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중에 있으면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기근과 가뭄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 나왔다. 청황색 말은 이제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의 요약이, 결과가 네 번째 탄 말. 결국 그 모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음부로 간다는 거죠. 미혹에 빠져서. 그래서 이 청색 말이 네 번째 말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6장 11절 이하 12절부터 보시면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여섯째 해를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재앙이 또 있죠. 일곱 대접의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점점 심화돼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어지겠구나를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계시록 7장은 6장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7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았는데, 7장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4만 4천 명 그들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9절 이하를 보시면 천상의 세계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천상의 세계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하나님 앞에 간 그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 전반부에서는 여섯째 날 떼실 때에 이 땅에 거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환상을 보죠. 14만 4천 명, 그 상징을 말씀하고 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또 7장 후반전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난 그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환상의 장면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은 시간에 따라서 장차되어지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6장, 오늘 읽은 7장을 보시면 시간상 배열이 아니라 동시간, 같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 군데 사건으로 나뉘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지금 우리가 7인의 재앙을 보고 있고 7 나팔의 재앙을 볼 것이고 7 대접의 재앙을 볼 것인데, 재앙이 시간상 흘러가는 걸 볼 터인데, 오늘 보고 있는 말씀과 지난 시간의 말씀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스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기상캐스터가 기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KBS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7시 저녁 뉴스 같은데, 자, 서울에는 기상캐스터가 오늘 날씨를 전했어요. 내일 날씨를 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릉 기상캐스터 나오세요. 그럼 강릉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강릉 KBS가 나와서 그 강릉 지역의 날씨를 전해주고, 또 부산 기상캐스터 나와서 부산에도 나오면 동일하게 서울, 강릉, 부산이 같은 시간이지만 지역에 다른 내용을 말해줍니다. 오늘 6장과 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의 일도 말하지만 천상의 세계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7인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을 보니까 첫째 인, 흰 말을 탄 자가 나왔고, 둘째 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니까 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7째 인을 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7째 인 떼는 것이 미뤄지고, 지금 그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6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하시는 말씀은 자연계 이루어지는 재앙이잖아요. 그 뒤로 7장,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 7째 인 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8장 1절에 나오고 7장에는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이유는 뭡니까? 7째 인을 떼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들 때문에 일곱째인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7장을 건너뛰고 8장에 넣는 걸 보면 이 7장의 사건이 8장에 시작된 재앙의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 들을 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깐 졸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 7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이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지금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 인 친다는 건 도장 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도장을 찍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을 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로 그 인을 치는 자가 누구냐, 도장 찐 자가 누구냐.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읽어봐요. 졸음을 깨시고. 읽습니다. 시작.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자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장 가져온 거예요. 해돋내부터 올라왔대요. 많은 학자들이 해돋는 데가 어디냐, 이제 이것을 찾아내려고 말씀을 깊이 파는 분들이 때로는 오류도 범하기도 하는데, 좌우간 동쪽, 이제 해돋는 쪽은 우리가 볼 때는 동쪽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로 보면 동쪽.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동서남북 네 군데의 천사, 그 네 천사에게 소리쳐 외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네 군데 천사들은 큰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게 할 천사야. 재앙을 줄 천사. 근데 그 재앙을 아직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받게 하려고.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다. 성경 보면요, 바람, 불 또는 물, 이런 것들을 다스린 천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말하고 있다면 계시록 14장 18절을 봐요. 읽어봐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거기까지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요. 재앙을 주거나 또 다스리는 천사. 계시록 16장 4절을 보면 읽어봐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는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게 대접의 재앙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일곱 대접의 재앙의 때 세 번째 천사가 물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물을 피가 되게 해서 마시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물, 불, 바람, 이런 자연, 우리 볼 땐 자연현상이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천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대. 그것들을 관장하는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람과 불인데 이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천사야. 그 천사들을 누구로 쓴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꼭 바람이나 불로 우리 눈에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시대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시잖아요. 불로.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머리에 타지 않는 불꽃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 임하였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임하시면 사역자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꽃과 바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을 수 있고 불꽃 같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조롬의 영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 7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여기 이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스라고 말합니다. 스프라기스, 도장. 하나님의 거야, 도장.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서부극을 보면 말 타고 막 서부 권총 가지고 싸우잖아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보면 오케이 목장 안에 말들이나 소들은 다 엉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오케이. 불도장을 탁 찍어요. 이 말과 이 소의 임자는 오케이 목장 거야. 이런 의미죠. 마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도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는 믿어요. 둘째로 인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가 이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인친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죠.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여기에서 이제 2단이 3단이 4단이 다 자기들이 좋게 해석을 해요. 이 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거든요. 현재 2023년 12월 30일 날부로 세계 인구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79억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8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80억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2단 3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들이 광고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번 자기들의 집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20만이 넘게 모였대. 그러면 14만 4천은 또 뭐고 20만이 넘었다는 말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더라고요. 좌우간 여기 14만 4천의 수를 여러분 잘 해석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해서 인받는 사람을 말할 때 14만 4천이란 말은 뭐냐면 로고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를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이시고 쓰게 하신 거야.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장차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도 이 종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이 종을 마태복음 24장 3절, 39절,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 임재 재림을 앞두시고 예언하시면서 앞이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임한다. 이미 초림.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으로 태어나신 걸 기념한 날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다시 재림할 때가 그와 같다라는 거야.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때.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임한 때는 언제냐면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또 3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뭐예요? 세상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은 분명히 노아의 때처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살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놀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자기 맘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세상 사람이 야 지금 세상 너무 살기 좋다. 대한민국이 세상 세계 강국 10개 중에 하나고 경제대국이고 야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냐고 맘 편하게 살 때 주님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37, 39절, 44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주님이 계속 임하신다, 임할 때 임하신다, 계속 올 걸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24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아, 하나님의 성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낳을 자가 누구냐?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들을 낳을 자가 누구냐는 거야.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낳은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낳은 자, 그 종이 뭐가 있다?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세상에 빠져 푹 빠져 살 때, 죄악에 빠져 살 때 주님이 생각지 않을 때 오셨는데 그 오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주면 그 복음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나눠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 일을 하던 종들과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종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지파를 말씀하잖아요. 5절부터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시므온지파, 므낫세파 계속 12지파를 말하면서 그 지파마다
12,000명.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건 상정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상정수자하고 14만 4천 명은 지금 예수님 말씀 이 종의 개념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계시록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자. 또 주님이 재림하실 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놔두는 자, 그들을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놔준 양식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는 자, 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주의 오심과 종말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곧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양식을 낳은 자, 그 자들에게 주님은 인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을 받는 자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12지파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다. 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뭐야? 유산을 받는 자. 무슨 유산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 유업으로. 할렐루야. 장차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면 오른손, 오른발, 왼발, 왼손, 코, 눈, 입이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래. 그럼 예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생겼다면 유대인은 오른팔, 이방인은 왼팔, 뭐예요? 똑같은 한 몸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해되시죠?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 오른팔과 왼팔은 한 몸에 붙은 하나야. 얘 보고 넌 남이야 나가 그럴 수 없어요. 붙어있잖아. 한 몸이라, 한 몸.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뭐요? 똑같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뭐요? 한 몸.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는, 우리를, 이방인 우리는 예수 믿기 전,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었어. 우리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할례 안 받았죠? 유대인들은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야 라고 말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지 않았고 그 말이야. 있을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밖에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 너희는 그 약속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야. 맞죠?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보면 우리는 원래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구원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고 이 땅에서도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만 5천만이라고 합니까? 5,500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보면 600만, 700만도 안 돼요. 통계를 내보면 1,000만 가까운데 1,000만 속에 2단도 다 들어가요. 2단, 3단 다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이 2단, 3단이 뭔지 모르잖아요. 기독교 2단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들 빼고 나면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500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감사하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헬라인에 들어가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 주인도 있었어요. 여기 자유인은 그들이고 종은 노예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인이라 하나. 할렐루야.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 로마서 9장 6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낳았어요. 육체의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더 기다려서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영적으로 약속을 받고 난 자는 이삭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육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 받고 지금 사는 자,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 하나님 언약으로 이삭이죠. 이삭.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인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믿음 안에서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됐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을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이 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천사가 인을 칠 자를 찾아 이마에 인을 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종들, 또 복음을 들고 지금도 나눠주는 자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임받은 자들, 다 천사들이 그 이마에 인을 칠 대상자가 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만 한정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다 이마에 인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종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된다면 천사의 인침을 받는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신 시간이고 우리를 살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 이후에 나오는, 8장부터 나오는 7죄인이 떼어지고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때 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니까 이때 깨어있고 믿음으로 가라는 시대예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고 믿음으로 가는 시간인 거예요. 장차 환난과 재난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취미생활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선하여 사셔야 됩니다. 돈은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알고 사랑하지 않은데, 돈은 좋아만 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좋아만 하세요. 일에 미치지 마시고, 일 중독도 있어요.
취미 중독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을,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선 있어, 우선.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해라.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하나님 외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세계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돈, 사람 만들었어요.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 천지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고 죽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에 증인,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데 갔다 오면 추천하죠. 야, 거기 한번 가봐. 끝내주더라. 천국 같더라. 천국.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추천하죠. 거기 가봐. 그거 먹으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몰라. 막 이러고. 추천하잖아요. 거기 가봐. 엄청 싸 물건 좋은데 추천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주님이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깨닫잖아요. 그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믿어지고 은혜 감사하면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이에요. 기쁜 굿뉴스입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예수 안 믿어서. 이건 불행 아닙니까? 정말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돼. 영원히. 제가 전수사 때 목욕탕을 갔는데 남자들은 가면 사우나를 들어가잖아요.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온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도 가봤죠? 여자분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불가마를 들어가다. 불가마. 거기는 지지는 데잖아. 지지는 데. 남자는 뜨겁다 나오는데 여자는 지지러 들어가잖아요. 지옥에서 요즘에 온도를 더 높였대요. 한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오면 도대체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데 찜질방에 아주 다진 몸으로 가니까 웬만 뜨겁다 소리도 안 난대잖아요. 갔더니 내가 이제 그 습식 이런 데 들어갔더니 중고등부 애들의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 야, 너희들 교회 다니냐? 아, 얘만 다녀요. 우리는 안 다녀요. 막 그래요. 야, 예수 믿어야 너희들 천국 간다. 아니면 이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지옥 가는 거야. 여기서 하루 이상 살 사람 손 들어보니까 못 살죠. 지옥 가봐. 이거보다 더 뜨거운 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다 뛰어나가는 거야. 다 도망갔어.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그보다 더 뜨거운 불로 사람을 소금치 산다는 실존하는 공간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지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다 예수님도 지옥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옥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애 감사하면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인침받으면 성령의 인침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되고 증인도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아까 오케이 목장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목장에 있는 그 소나 말은 다 오케이 목장에 도장 찍었잖아. 다 오케이. 짱구 찍으면 짱구네 질 거야. 짱구. 오케이 찍으면 오케이 찍고. 목장. 우리는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소유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짐승의 수.
계시록의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 666. 짐승의 수를 받으면 이 사람의 구원이 없어요. 이 짐승의 숫자를 안 받기 위해 사람들이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 666을 받지 않으면 장사도 못 해, 직장도 못 가. 마치 범죄자처럼 도망 다니고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왕따 당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보험도 안 되고 은행 계좌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666표를 받으면 지옥이니까 안 받겨서 도망 다니잖아요. 잡히면 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개종을 요구당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들이 666 수를 줄 때 어디다 줍니까? 이마나 손등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에다 인을 치냐면 이마에 쳐요.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도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 666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인침 받으라. 성령의 인침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아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해함을 당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은 보호를 받는 거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해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7장의 오늘 본문에도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을 불게 해라. 해하지 말라. 왜? 보호하심, 구별하시기. 그래서 7장을 기록한 거예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띄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류한 거예요, 중간에. 왜?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구원하는 인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방에서 오는 불을 막 재앙을 줘도 구별하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서 12장 6절 7절 말씀,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달 열날까지 간직할 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바로왕, 이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바로왕의 집부터 종의 집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장자의 재앙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표하는 집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장자를 치는 거죠.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때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대. 재앙이 넘어간대. 6월절에 기념하는 뜻이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만약에 애굽인 이방이 들어가서 살아요. 노예가 들어가서 살아요. 사람을 10사람 중인 강도가 들어가서 살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든 산다. 장자를 죽인 재앙, 그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그냥 건너가 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10사람이 아니라 1000사람, 1000만 명을 죽인 사람도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받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기능이 보호.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받으라는 거예요. 인치심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까 에베소 말씀처럼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았,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멸명당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충만받은 자들, 복음을 나눠준 자들은 이미 인치심을 받은 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말씀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소리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움 부르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앞에 기도 제목 보시고 주님, 마지막 때를 산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주옵소서.